성도 여러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12월 17일 수요일에 새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신앙 강좌가 있는 날이죠. 지난주 눈으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한 찬양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눈 예보는 없네요. 많이 오셔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간 배우신 내용을 정리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유명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한 장을 함께 읽게 됩니다. 앞에 보시면 참 간단하죠? 주보에 실린 제목인데 간단하게 믿음 딱 두 글자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장을 믿음의 영웅들의 전당이다 이렇게 Hall of Fame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문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명단은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바로 앞장에서 이제 한 단락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마지막 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다 라고 선언한 설교자가 그렇다면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삶으로 대답하고 있는 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11장 단 한 장만을 다루게 되는데요. 크게 셋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서론에 해당하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새벽기도 설교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을 어떤 식으로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정의해야 되는가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대단히 실천적인 정의입니다. 좀 어렵고 현학적으로 적혀 있기는 합니다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그렇게 적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아래에서 받치고 있는 기초, 권리 증서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막연한 어떤 심리적인 기대가 아니고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내 삶의 실체로서 가져와서 누리게 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이 있어야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그 서론 다음에 이제 4절부터 22절까지는 족장들 중심으로 이제 믿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안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더 나은 본향을 찾는 나그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전에 우리 족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에녹에 대한 결론 유명한 말씀을 한번 보고 지나가 볼까요? 6절에 보시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로 가보시면 족장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향에 대한 말씀도 제가 사실은 2년 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오늘은 간단하게만 다루는데요. 바로 이 족장들이 이 본향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었다. 땅 속에서 나그네로서, 이방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가 이민자로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라고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후반부가 진행이 되는데 23절부터 40절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믿음의 두 가지 얼굴이 드러나요.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33절에 보시면, 근데 어떤 이들은 반대로 믿음으로 돌에 맞고 톱으로 켜지는 고난을 견뎌내기도 했습니다. 37절 같은 데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것 또한 위대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요. 자, 이 결론은 39절, 40절 제일 마지막 절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위대한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완전한 성취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말하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까지도 다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이 우리 안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았잖아요.
이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까지는 못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받았던 것이고 우리는 그 약속된 것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어달리기가 지금 11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 바통이 처음에 아벨로부터 출발해서 아담과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이렇게 출발해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여러 믿음의 선조들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 손까지 와 있다라는 것을 이 11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말씀 평소보다 좀 짧은데요. 전체 다 합해서 40절인데 한번 통독하시면서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는 이 땅의 매인자인지 아니면 더 나은 본향을 찾는 나그네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깊이 묵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단 한 절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 11장에는 참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죠. 명단을 한번 쭉 읽어 내려가 보시면 숨 막힐 것 같은 신앙의 거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 역사의 주류였고요. 다 남성들이죠.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31절에서 우리는 낯선 이름 하나를 마주하게 되죠. 라합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요. 남자도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아주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성경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믿음의 영웅들 이 틈바구니에 껴있기에는 굉장히 이질적인 인물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최근에 한국 교계에서 어떤 유명한 목회자가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 여인들은 다 창녀였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참 큰 논란이 되고 심지어 법적으로 판결까지 받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성경을 굉장히 왜곡하는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시각입니다. 성경은 결코 여성을 그런 식으로 평가한 적이 없어요. 룻은 현숙한 여인이었고 밧세바는 권력에 의한 피해자였고 마리아는 순종의 여종이었지 않습니까? 자, 이 라합 역시도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름인데 이 라합이 직업적으로는 기생이었던 게 맞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기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종류의 기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과거의 기생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어떤 창녀하고는 좀 다른 직업이었잖아요. 가물을 파는 그런 오늘날로 치면 오히려 연예인에 가까운 약간 그런 인물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구약시대의 성경에 나오는 이 기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가? 신전에서 일했던 사람이지 않는가? 이렇게 해석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직업이 우리 기독교인이 볼 때에 유대인들이 볼 때에 그렇게 달가운 직업이 아닌 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 여성을 믿음의 전당에 기록하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린 그 까닭은 이 여성의 과거 신분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보여주었던 목숨을 건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편견과 도덕적인 잣대를 넘어서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웅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라합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녀는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지도 않았고요.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본문은 그녀의 믿음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바로 영접입니다. 영접하다. 영어로는 welcoming입니다.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이 당시 여리고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적국을 맞은 어떤 전시 상황이었습니다. 적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은 곧바로 반역죄로 처벌되는 일입니다. 발각되면 자기 자신만이 아니고요. 자신의 목숨만이 아니고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라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눈에 보이는 여리고의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로, 더 경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자신의 집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영접이죠. 이것이
환대입니다. 이 영접과 환대의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25절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모세의 믿음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의 믿음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특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연대죠. 넓은 의미에서의 환대입니다. 그 백성들을 자신이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 11장 본문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장 많은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18장에서 그는 지나가는 낯선 나그네들을 극진히 대접하다가 부지중에 천사들을 아니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합의 믿음이 위대한 이유는 이 여성이 여리고라고 하는 죄악된 세상 한복판에서 기생이라고 하는 비천한 신분으로 살아가면서도 자기에게 찾아온 낯선 이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들을 맞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환대는 죽음의 도성 여리고에서 생명의 줄을 잡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방인처럼 때로는 경계선에 선 사람처럼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차별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따뜻한 환대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12월이고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고 곧 연말입니다. 세상은 화려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춥고 외로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마을 안에도 아직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한 나그네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라합의 믿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의 믿음은 그저 머릿속의 동의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문을 열어 타인을 받아들이는 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창한 기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껄끄러워했던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외로워 보이는 지체에게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라합의 믿음이죠. 이 환대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나그네로, 피난민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 이웃나라인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반이민 정책이 강화되면서 서류 미비자들이나 이민자들이 아무 예고 없이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입장이나 정책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생각이죠. 최근에 어떤 교회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했다 그래요. 성탄 장식을 교회에다가 세웠는데 구유에 누워 계셔야 될 아기 예수님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이민 단속국이 다녀갔다라는 팻말을 달아놨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만약 아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그곳 미국에 태어나셨다면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국가 권력의 위협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쳐야 했던 그 난민 가족은 체포되거나 추방당했을 것이다라는 역설적인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쫓겨나고 밀려난 자들의 틈바구니로 보호받지 못하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라합이 위대한 것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성문을 걸어 잠그는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문을 열어 쫓기는 자들을 숨겨주고 영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유는 비워져 있는데 우리 마음은 꽉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주신 껄끄럽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그 이웃을 향해서 갈 곳 없는 마음들을 향해서 빗장을 여는 것, 그것이 2025년 대림절을 맞는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믿음의 제사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평안하게 영접해 보십시오. 그 작은 환대를 통해서 삭막한 여리고성 같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묵상해 보신 후에 오늘 아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